우리 지난주에 느비딘까지 했죠. 그래서 저는 그 철로 역정 보면 하나님 천성 가는까지 이렇게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꽃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도 만들고 또 우리의 더러운 것들은 벗을 건 벗고 우리의 영적인 모습도 보게 하잖아요. 여러분, 시험이나 문제가 다가오지 않으면 우리가 다 잘하는 것 같아. 그런데 정말 딱 문제에 맞닥뜨려 보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도 나오고 또 문제가 오게 되면 더 큰 것을 구하게 돼.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고 기도하면요, 제가 여러분께 뭐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코로나 놓고 기도하니까 코로나 이유를 축복하래요. 하나님께서 또 기도도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 성령이 더 넓은 것을 구하게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계획하게 하시고, 성경이 다 그러한 일들이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야. 이게 성경의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은 맨날 내가 살면 예수 왜 믿어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시고 내 안에 성령이 이끄실 때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거고, 정말 내가 생각지도 않은 곳에 오게 되기도 하고 내가 참 생각지도 못한 복을 받기도 하고, 내가 참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았는데도 하나님이 나도 사용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내가 완전히 껍데기는 똑같아도 속은 완전히 바뀌었는 걸. 여러분, 예전에는 비실비실하고 나약했는데 이제 성령이 오시고 복음이 와서 강건한 자가 돼버렸어요. 이제는 내가 아니죠. 여러분, 사도 바울과 여러분 회심하기 전 바울과 회심 이후의 바울이 어떻게 똑같아요? 성령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 전에 베드로와 강림하시고 베드로가 어떻게 같아요? 예, 성경에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이 임하기 전에 다윗과 기름 부음 임하고 나서의 다윗이 어떻게 똑같냐는 얘기야. 우리 안에도 때로는 믿음의 여정이 조금 힘들어도 그거 가면서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재앙이 아니랬어. 미래와 희망이랬어. 그거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고, 그럼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르베딤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 메시지를 주셨어요. 무리바 사건하고 아말렉인데, 여러분 무리바 사건은 뭐예요? 물이 없는 거잖아요. 그건 먹고 사는 문제들이야. 시험은 되게 먹고 사는 문제들로 와요. 그러한 문제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기도 해요. 우리가 그 먹고 사는 문제를 놓고 먹고 사는 문제로 생각하지 말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야지. 우리가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늘에서 배가 고프다고 불평하고 누구에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성경이 뭐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도 신앙은 별거 아니야. 다 먹고 사는 문제, 가정 문제, 삶의 문제에서 시험 들기도 하는 거고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거예요. 다 사람과 환경 때문에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떠나기도 하고요. 사람과 환경 때문에 시험이 걸려서 무너지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소한 문제 갖고 사람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그러한 곳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슈퍼를 하셨는데 집안에 이제 손님이 조그만 슈퍼를 하는데 손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어머니하고 둘이 했는데 친정어머니가 와서 슈퍼가 안 되니까 쌀 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슈퍼에 쌀 살 돈이 없을 정도로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너무 어려운 거지. 근데 이 권사님이 연단 중이셨는데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니,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셔야지. 이게 얼마나 황당한 무책임한 일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던 그 권사님은 하나님이 그냥 놔두셨을까? 그것은 과정일 뿐이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시더니 그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더라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주위 한번 보세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아도 크게 쓰임받는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환경인지 어려울 때도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주셔도 여러분 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어렵든지 부하든지 어떤 자리에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에 임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은 다른 게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야. 먹고 사는 문제에 목마르다고 모세하고 다퉜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리바다. 그들이 모세하고 다툰 게 아니라 하나님과 다툰 거야.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왜 나는 이렇고 전 그게
그 성도들에게 뵈면 그래요. 절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 거잖아. 내가 조금 힘들어도 같은 말이라도 하나님, 저희가 조금 먹고 살기가 힘들고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걸 모르시냐는 얘기야. 아신다니까. 그게 지혜인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우리가 이 선지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못 믿냐는 얘기야. 저희가 참 그 개척할 때는 힘들게 개척을 했는데요. 참 이상하게 뭐 좀 그래도 뭐 인간이다 보니까 우리 둘이 뭐 있다가 임 목사님하고 참 뭐 좀 먹고 싶다. 야, 기가 막히게 주방에 와 있어. 참 이상한 일이에요. 그 하나님이 또 까마귀나 뭐 통해서 먹이시듯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더라고. 그래도 불평은 안 했어요. 그냥 조금 뭐 부족해도 그냥 감사하고 목회할 수 있으니까 감사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잘 먹여주셔요. 그 잠깐이야,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여러분 이 목마른 것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목마르지만 우리는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목마른 갈증을 잊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축복하면서 가야죠. 그래서 제가 성도들께 꼭 얘기해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항상 축복하라고. 지금은 어렵지만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걸 믿어요. 이게 습관을 만드시는 거야. 우리의 본성을 뜯어 고치시는 거야. 우리의 인간의 습성, 인간의 여러분 왜 믿음 가지고 가잖아요. 믿음은 예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본성이 바뀌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 안에서는 믿습니다 하고 세상에서는 내 마음대로,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이게 진짜 믿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겪게 하는 이 무리바 사건은 무리 없는 갈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시키는 거죠. 목이 말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하늘에 만나주면서 배가 고파도 하나님 문제하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붙잡고, 항상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이게 우리의 믿음이잖아요. 우리의 신앙 생활이잖아요. 신앙은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가면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살다가 보면 저도 조금 부족함들이 왜 없겠어요? 자녀 키우고 조금 이제 왜 부족한 게 없겠어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보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제가 부끄러운 얘기 한번 해요. 아이 뭐 있어도 온 마음대로 못 사줘요. 때로는 여러분 아이 마음이 왜 안 아프겠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은 갖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이 꼬매기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실 거 믿어요. 왜? 하나님 느끼시기에 안 좋은 말은 하고 싶지 않은 거야. 그리고 우리 인생이 여기서 끝이야. 아이의 인생은 주구장창 있는데 복을 빌어줘야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이고 내가 목회해가지고 이 꼬라지가 이렇고 왜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참 목사가 잘하는 짓이다. 복을 빌어주고 그 성도들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 목사가 잘하는 짓이다. 하나님이 안 그러시겠냐는 얘기야. 여러분은 여러분 가정의 지도자야. 분명히 맺고 푸는 전세를 하나님이 주신다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지만 저는 물건도 있고 모두 다 하나님이 내게 풀려 하신다면 전 주실 줄 믿어. 그러나 하나님이 저에게 주셔서 제가 교만하다면 안 주실 수도 있지. 그러나 하나님이 필요하신 건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해 주실 걸 믿어. 전 복 받는 거 좋아해요. 주시는 복은 받고 싶어. 그러나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은 되냐는 얘기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정말 내 신앙이 있고 바울처럼 있고 없고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냐는 얘기예요. 그들이 물이 있으면 하나님 찬양하고 목마르면 불평하고, 이제는 모세하고 다투니 여호와하고 다투. 배가 고프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배가 부르면 또,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잖아요. 구름과 같은 사람이 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 무리에 있지 않고 강을 건너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서 그런 게 아니라 배고픈 주림을 면해서 나를 따르는 거라 하셨어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받질 못해. 어렵도다 저가 무슨 말은 하냐고 떠나가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 항상 어느 환경에 있든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신앙,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은 목마름의 시험이지만, 먹고 사는 시험이지만, 이것도 우리의 만약에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만 오는 것도 아니고 저에게도 와요. 이것을 거쳐가는 거예요, 다. 그러다 보면 그만큼 우리의 믿음도 성숙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잖아요. 배고픔과 배부름, 부함과 가난함, 일체의 환경에 나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사람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있고 없고 이러나 사람이 죽고 살지 않아요. 그러나 조금 하나님이 부족하다 그래도 거기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넉넉히 주셨다 그래도 자만하지 않고 그것을 나누고 베풀 수 있고, 이게 믿음이고 이게 신앙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이 르비딤에서 신앙생활을 시킨 건 뭐예요? 그들이 좀 갈증이 나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그 바로의 손에서 끄집어내셨잖아요. 홍해도 가르셨잖아요. 쓴물도 달게 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메추라기와 만나도 떨어뜨리셨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하나님, 우리가 갈증하고 목은 말라도 하나님이 곧 물 주실 걸 믿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믿음으로도 믿음도 세워지고 삶의 자리도 든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은 안암팍으로 삶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삶 따로 신앙 따로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지 않게.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결국 그들이 여기가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들 신이 다 뭐예요? 풍요의 신, 다산의 신, 다 많이 영혼들이 넘어지잖아요.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란 얘기야. 예수를 믿어도 돈이 신이 되는 사람이 있고요. 쾌락과 정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들. 주일인데도 여러분 놀러 가느라 주일도 안 지켜. 이게 여러분 쾌락의 신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영국 같은 데는 다 그렇게 돼버렸잖아요. 거기는 스포츠가 신이야. 그 사람들이 그래요. 일주일에 돈 벌어가지고 일요일 날 축구장 가가지고 거기는 축구가 신이에요. 운동 경기 가가지고 그거 구경하는 맛 산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섬기던 여러분 그 나라, 해가 지지 않았던 그 나라, 그런데 복음화율이 2%가 되더니 이제 무너져 버리잖아요. 이제 하나님과 바꿔버리는 거야. 우리의 신앙은 삶으로 증명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워도 하나님 붙잡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 지나가요. 그럼 반드시, 그래서 항상 어려울 때는 입술로 시인하시란 얘기야.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축복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걸 믿어요. 저도 그렇게 해요. 꼬맹이 마음대로 못해줘도 하나님이 축복하실 걸 믿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걸 믿어요. 마음 아프죠. 자식 다 원하는 거 해주고 마음 아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것을 내 자신을 한탄하면서 초라해지지 말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이 입술을 주셨잖아요.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지. 하나님의 자녀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아직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 미래, 기대감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것을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 백성이고, 이게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바 사건을 통하여 삶의 문제 다루시고, 두 번째는 아말렉.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약하고 뒤에서 공격해. 우리의 약한 부분 공격해요. 단단한 부분 안 공격해요.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알아. 우리의 나약한 부분을 알아. 그분 파고드는 거예요. 그 약점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약점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서 와 정면으로 안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환경, 또 여러 가지 시험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 가운데서 우리의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지피지기면은 백전불태라 그러잖아요. 100번 싸워도 어려움을 안 겪는데, 우리는 사단이라는 큰 적이 우리 앞에 있어요. 이건 실체야. 하나님 나라도 실체고, 천사도 실체고, 지옥도 실체고, 마귀도 실체야.
여러분 이게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거 성경을 믿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는 존재들이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거든. 아말렉은 반드시 존재해. 여러분 가정을 무너뜨리고 여러분 믿음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그래서 지옥불이 얼마나 세면 생애바퀴를 다 우리 인생을 다 불태워버린다 그러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할 것은 어둠들이라는 거. 근데 이 어둠들은 약한 부분 정욕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참 제가 안타까운 게 참 믿음이 연약한 자들, 마귀는 자비가 없어. 믿음이 약한 자들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서 있는 자에게 주신대. 저는 이게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래도 없는 자들, 약한 자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와도 그 길을 가지를 못해. 감당이 안 돼.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성도를 보면 상처받아요.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 늘 거기 머무는 거야. 힘을 주고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일어서셔야 돼요. 해도 가.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스스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간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일어서야 되는데 그 일어서지를 못하니까 안타까운 거야. 일어서서 스스로 싸워야 돼요. 마귀는 자비가 없어. 이번에도 그 러시아 다리 하나 폭파시켰다고, 여러분 뭐 학교 아이들 등굣길에다가도 막 폭탄을 터뜨리고, 이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전력시설 약점들, 사람이 모여있는 데들 하루에도 수백 번씩 여러분 폭격이 일어난대. 이게 사람이 하는 짓이에요. 우리는 인권이라는 걸 뭐 생각하고 뭐 조그만 것도 상처도 뭐 이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은 자비가 없어. 마귀도 자비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저희 여러분에게 꼭 부탁드리는 거예요. 믿음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 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세상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어떠한 즐거움이 와도 우리의 믿음은 지켜야 돼. 네.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약한 것을 와서 괴로움만 주는 거 아니에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으로 오는 거야. 여러 가지 여러분 중독이나 여러 가지 일들로 우리를 파고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육간에 무장해서 아말렉을 상대해야죠. 그 사울이 아말렉을 여러분 하여튼 그 사울 왕이 아말렉의 왕과 그 짐승들을 자기를 위해서 거뒀잖아요. 사람이 볼 때 그래 뭐 죽일 필요까지 있어? 그를 데려와야지. 여러분 어둠에게는 자비가 있어서는 안 돼. 그래서 신앙에는 타협이 없는 거야. 신앙에는.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설픈 동정 갖다가 여러분의 믿음도 같이 무너뜨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편에 서셔요. 이게 지혜야. 이게 사람도 사랑하는 거고 우리 자신도 사랑하는 거야. 항상 여러분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고 있으면 사람 편에서는 그건 좋은 일이 아니야. 항상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돼. 왜? 마귀는 우리의 약한 부분을 알거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편에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세도 아말렉과의 전쟁했을 때 혼자는 못 이겼잖아요. 혼자는 못 이겨요. 아론과 홀도 있어야 되고 여호수아도 있어야 되잖아. 기도의 동역자를 많이 만드세요. 우리는 서로 기도해 줘야 돼. 그래서 서로 기도해 주고 서로 힘이 돼야 돼. 끈끈하게. 지체야. 그래서 제가 교회 안에 다툼고 분쟁하는 거 제일 싫어해요. 이거는 그런 스스로 무너지는 거야. 스스로. 아무리 미워도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야. 우리가 대적할 것은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인생의 자리, 우리의 여러분 조상 대대로부터 오는 어둠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을 끊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하나 돼야죠. 아무리 여러분 뭐 부부간에도 여러분 아무리 다툼이 있어도 그래도 어려울 땐 하나 되는 거 아니에요. 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좀 내 마음에 맞진 않아도 그래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야. 서로 기도해주고 힘내주고 감정을 초월한 게 신앙이 돼야 돼. 근데 감정 때문에 신앙이 무너지면 아직도 그거는 영적으로 성경의 어린아이 신앙이래. 너희의 시기와 다툼이 있으니 너희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건 감정을 초월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한 거야. 큰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죠. 그래도 우리의 영혼들이 다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식구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여러분 감정은 순간이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영원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도 혼자는 안 되는 거야. 아론이 있어야 되고 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저는 제일 소중한 게 사람이라고 봐요. 사람이 소중한 거예요. 교회 안에 지극히 어린아이 하나라도 소중한 거야. 그 영혼 하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소자에게 물 한 잔 준 것도 하나님께 한 거래. 예수님께 한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지혜가 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혼자는 쓸 수가 없는 거야. 주 새벽에도 잠깐 말씀. 교회가 사라져가고 교회가 여러분 기도에 힘이 없어져가면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서서히 여러분 식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복음으로 하나 되면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영적 파장이라는 게 있어요. 기도하는 교회는 뭔가 강한 같은 힘이 있어. 그래서 그 힘으로 우리가 버티게 되고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되는 거죠. 마귀에게는 동정을 베풀지 마세요. 항상 하나님 편에 하나님 뜻대로 가는 대로 좀 냉정하셔야 돼. 세상 사람들에게 냉정하지 말고 마귀에게 냉정하셔. 항상 어떤 신앙엔 타협 갖지 말고 항상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게 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랬잖아요. 그토록 사랑하는 베드로였지만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먼저 생각한다. 그러면 베드로가 미워서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누구보다 사랑했어. 여러분 끝까지 사랑했다 그랬고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 갔을 때도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신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 가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 영혼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 편에서 쓸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모세가 백성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없겠어요? 갈증 나는 거 보면 여러분 안타깝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가 있어도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어떠한 신앙의 타협도 하지 말고 여러분이 무게 중심을 딱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에 보면은 이제 시내산 근처로 가게 돼요. 시내산 근처로 가게 되는데 시내산 근처에 보게 되면 18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7절 18장 6절 7절 그가 모세에게 말하되 장인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 모세에겐 두 아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바로에게 시험당하고 홍해 건너고 이런 동안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가족과 떨어져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 시내산 근처까지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서 두 아들과 아내를 보내주신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요. 그 아들 둘이 있었는데 하나는 게르솜, 하나는 엘리에셀인데 그 이름이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또 둘째 아들은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시내산 여러 가지 이런 과정을 건너서 이제 신광야, 느비딤 지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잖아요. 말라의 엘림도 있고. 그러나 이제 시내산 근처에 왔을 때 이드로를 통하여 아내와 두 아들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는 박 가는 소의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않는다 하셨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감사하더라고.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니 하나님께서 이젠 장인을 통하여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와.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모세가 얼마나 여러분 그 마음에 위로를 받았겠어.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모세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아들과 아내를 지키시고 두 아들과 아내를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바로를 대적하고 또 이제 바로를 대적하고 그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광야를 통하여 인도하고 시내산 근처에 왔을 때 두 자녀들과 이제는 그들을 만나게 하시는 거지. 성경에 보게 되면
아담이 혼자 독처하는 것을 안타깝게 보시고 하와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야곱이 베델에서 혼자 외롭게 있을 때 80세 그 리브가를 떠나서 어머니 리브가를 떠나서 혼자 있을 때 라반의 집에서 자녀들과 자식들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야. 요셉도 여러분 노예 생활로 혼자 갔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과 그 형제들 다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필요하시고 우리가 뭘 좋아하시는지 아신다는 얘기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 일만 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만 위해 살아 인생 끝나. 천만에 그런 일은 없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라는 소의 입에도 망을 씌우지 말, 짐승도 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것을 짐승을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겠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우리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은혜 나눴는데요. 출애굽기 34장에 출애굽기의 것도 34장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자는 너희에게 1000대까지 줄 것이고 너희의 악행하는 자는 3, 4대까지 갚겠다. 근데 이게 그 서울대학 생명공학과 교수인 김진구 그 교수님이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잖아요.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DNA가 3, 4대까지 전이가 된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내 뜻대로 살고 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희의 인자는 1000대까지 주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믿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저도 개척 처음 시작할 때 왜 가족이 있는데 불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께 한 말씀 드렸잖아. 너가 내 일을 열심히 하면 네 자녀는 내가 키우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거야. 저는 이 말씀이 큰 은혜가 돼요. 요셉이 혼자 그 17세에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얼마나 고생해. 남의 집 종 노릇도 하고 감옥에 가서 여러분 죄수로도 있고 얼마나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결국은 아버지도 만나게 하시고 형제들도 만나게 하고 그 형제들의 가족들까지 거둘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 하나님이 그것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싶다면 진실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는 이 모세도 하나님의 그 애굽 땅에 가가지고 바로에게 설득하고 얼마나 10가지 재앙 내리는 동안 목숨의 위협도 많이 받았고 바로의 신하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조롱도 많이 받고 얼마나 서름을 많았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 뜻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가려고 온 거 아니에요? 홍해도 건너고 마라와 엘림 사건, 우리가 오늘 성경에 공부해 신광야 사건, 르비딤 사건, 이러한 여러 가지 중에서 모세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었잖아.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나 시내산 근처에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장인 이드로를 통하여 십보라나 두 아들을 딱 데리고 왔을 때 아마 전 모세가 울었을 것 같아. 모세도 사람이에요. 그 베세메스의 두 소도 그 송아지 처음 난 그 소를 떼어치고 사명을 가지고 베세메스로 갈 때 그 울면서 갔다 그랬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명이 우선이고 하나님 뜻 우선으로 갈 때 분명히 힘들었을 거야. 어려웠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고 계신 거지. 저는 이게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13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드로를 통하여 또 모세에게 행하신 일이 있어요. 이드로의 조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정을 조직하게 만들어요. 13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리라.
장정만 60만이라 그랬어요. 막 어린아이, 노인, 여성분까지 하면은 약 200만이 된다 그랬어. 그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사람들이 있는 데는 항상 사건 사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세 혼자 다 감당하는 것을 이드로가 딱 보니까 이것은 다 너 혼자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행정 조직을 만들라고 권을 해. 그러니까 여기서 이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조직이 있고 행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조직이나 행정을 사회에서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기업의 조직이나 행정으로 만드는 분들도 있어. 그러다 보면 교회가 행정이나 조직 때문에 사람들이 희생하게 돼. 근데 교회 안에 이 행정이나 조직은 성도를 위해서 조직이 필요한 거고 행정이 필요한 거야.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 필요가 없는데도 조직을 만들어. 거기에서 임원 세우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임원들이 그 회원들을 주락피락 다 하는 거야. 그러면 성도들은 피곤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조직이나 행정은 성도들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지. 여러분, 조직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신앙이 없는 사람이 조직이나 행정을 이끌어가게 되면 그들은 업적이나 뭔가 보이기 위해서 세상적 관점에서 이끌어가지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서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조직이나 행정이 교회 안에 필요한 건 성도들의 신앙 성장, 신앙의 건강함, 신앙이 첫 번째가 돼야지 조직이 우선이 되고 행정이 우선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영혼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지 교회에 이름을 내게 하고 뭔가 사회에 영향력, 그걸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행정을 하거나 조직을 한다는 이유는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쌓기 위해서, 뭔가 그들의 영적으로 유익한 일을 위해서 행정이나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많이 일어나니까 많은 백성이 나오다 보니 이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권면하는 거죠. 17절과 18절 보게 되면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격 귀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노라. 모세도 사람이야.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드로는 성령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성령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지금 이방만을 이끄는 지도자예요. 그의 지팡이 하나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아무리 장인이라도 이걸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그거 때로는 좀 노여울 수 있어. 우리도 사람이요. 어떤 자리에 앉혀놓으면 누가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잘 안 들릴 때도 있어.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를 통하여서도 여러분이 어른이라도 어린아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실 때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귀가 열려 있어야 돼. 내가 어른이고 얘는 자식이니까 자식의 말이라고 뒤뜰려 듣지 말고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함부로 듣지 말고 이것이 성령이 어린아이를 통해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가까운 사람이 누구를 통하여 우리에게 유익되게 말할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영혼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 그 정도 백성 거느리면 이제는 그 정도 백성이 모세의 말에 움직이잖아요. 그럼 아나무인 될 수 있는 거야. 독붕장둥 될 수 있는 거야. 그러다 보면 여러분 초심 잃어버리고 내 인생을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귀들여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성령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 아브라함은 수백 명의 군사를 거느렸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부족과의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데 부지 중에 세 사람을 영접해요. 굳이 아브라함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부지 중에 그 세 사람을 영접해서 그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축복을 받잖아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모세가 참 훌륭했던 게 장인 그 이드로의 말을 경청해. 이드로의 말을 경청할 줄 알아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린아이의 말이라도 우리가 들을 줄 아는 귀가 되시길. 정말 하나님의 음성, 성령의 음성, 때로는 그 가운데 길이 있을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걸 많이 경험해.
그 가운데 길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알지 못했던 걸 깨닫게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통하여 모세를 위해서 이드로를 보내신 거잖아요. 만약에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다 했다면 이 이드로의 말대로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내가 이 일이 중함이다. 그런 분들 많아요. 목사님들 중에도 자기 모든 거 하다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건강이 무너져서 하나님 일 못하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이제 이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21절 22절에 보게 되면 너는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우리가 여러분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 제도가 이드로를 통해서 된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드로를 통하여 성령이 하신 거지. 그것을 모세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행한 거야. 그래서 저도 하나님 일할 때 맡긴 건 잘 타치 안 해요. 그 어떻게 해요? 여러분 또 맡긴 일에 대해서는 믿고 맡겼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돼. 그러나 맡길 때는 신중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모세도 이 조직에 따라서 이드로의 말대로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이 이드로는 성령을 의미하는데 리더의 조건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리더를 세우되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는데 리더의 조건 세 가지를 말해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세우래. 절대 리더는 재능 있는 사람, 배경이 좋은 사람 세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세워야 신앙의 공동체가 돼. 세상의 조직이라면 재능 있는 사람 세우는 게 맞아. 그런데 재능 있는 사람은 자기 일을 해. 배경 있는 사람은 자기 사역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지 하나님을 위해서 안 해.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리더의 첫 번째 조건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사람을 함부로 안 해. 약하다고 재능 없다고 그 전체 유익이 안 된다고 함부로 하지 않아.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업적이 먼저야. 있는 사람은 우대하고 약한 사람, 필요 없는 사람은 하대해보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약한 자라도 연약한 자라도 부족한 자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함부로 안 해.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을 함부로 해.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교만하지 않아. 절대 교만할 수가 없어. 왜? 이것도 하나님 일이니까.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근데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넣어준 게 뭐예요? 그들이 여러분 오직 한 분 하나님 계셔. 근데 인간이라는 건 그것까지 넘어오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하잖아요. 모세를 대적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인 거야. 그래서 여러분 이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리더의 조건은 첫째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아야 돼.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평안해. 교만하지도 않아. 여러분 자기가 마음대로 안 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진실해야 돼. 리더는 거짓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거짓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그 성에 못 들어간대. 그래서 거짓말하는 건 왜? 거짓의 아비가 누구예요? 성경이 그러죠. 거짓의 아비가 마귀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한다고 감옥 가요? 아주 뭐 큰 사기 안 치는 이상은 거짓말한다고 감옥은 안 가잖아요.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꾸 그것이 한 번 하면 두 번 하게 되고 두 번 하면 세 번 하게 되고 그것이 습관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거짓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삽베라도 간단하잖아. 그들이 예물 드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엄마를 감추고 숨긴 거야.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령이. 그거 있을 때 너희 거고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속이냐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은 진실해야 돼.
리더는 진실해야 돼요. 거짓이 있으면 안 돼. 속이면 안 돼. 진실이라고 치우침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공의가 있어야 되고 또 그들은 공정해야 돼. 근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어요? 과부나 가난한 사람들 것 착취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더 무거운 짐 져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리더는 진실해야 된다. 하나님은 속이는 저울을 미워하셔. 그러니까 리더 첫 번째가 뭐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두 번째가 진실해야 돼. 그러니까 안안팍이 똑같아야 돼. 제가 아까도 통성이도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 성도들 앞에 겉이 속이 되고 속이 겉이 돼도 부끄럽지 않는 종 되게 해주세요.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속이 겉이 되면 여러분께 부끄러울 게 많아져도. 근데 하나님은 속 보시잖아. 중심 보시잖아요. 근데 천국 가면 속 사람이 겉 사람 되고 겉 사람이 속 사람 된대. 부활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속 사람이 드러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신앙은 사람 앞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냐면 하나님은 우리 외모 안 보시잖아요. 중심 보시잖아. 그러니까 리더의 조건은 진실해야 돼. 그럼 마지막으로 불의의 이익을 탐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그 이도로를 통하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불의한 이익을 미워해야 된대. 여러분 가룟유다는 도둑이라 그랬어요. 그 들어온 것에 그 사람이 얼마를 감추고 그러니까 얼마를 감추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판단력이 흐려진 거야. 그러니까 불의한 이익을 탐하다 보면 강자한테는 약해져. 약자에겐 강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야. 여러분 교회 안에 만약에 건축이나 일이 우선이 되게 되면 좀 큰 교회를 져야 돼. 만약에 일도 좀 많이 해야 돼. 그러면 부자를 유대할 수밖에 없는 거야. 사회에 힘 있는 사람을 유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항상 건축하고 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임직식이야. 왜 임직식 할까요? 뭘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는 건물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일이 목적이 되고 건물이 목적이 되면 부자를 먼저 우선이 해야 되고 가진 자, 힘 있는 자를 우선으로 해야 돼. 근데 성경에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리더 세울 때 그렇게 세우지 말라는 거야.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러니까 물질 앞에서 정직할 수 있는 사람, 물질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을 세우라는 거야. 그래야 공평해지고 백성이 평안.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기가 막힌 거야. 그러니까 리더의 조건을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좀 진실하고 불의한 이익을 여러분 미워할 줄 아는 사람. 예전에도 저도 섬기는 교회 그래요. 좀 잘해주는 사람 있고 선물 주는 사람 있고 뭐 좀 해주면 이게 치우칠 수 있는 거야. 그러나 물질에서 여러분 정말 주의 종들이 바르게 쓰인다면 오히려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나는 거야. 하나님의 역사도 나타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드로를 통하여 모세에게 이 리더의 조건을 세우신 거지. 그러니까 우리도 리더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셔야 돼. 그리고 진실해야 되고 불의한 이익이라면 그것은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러잖아요. 불의한 이익이라도 하나님이 아니야 그거는. 처음에는 좋아도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질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려요. 하나님께 예물은 정직한 거야. 많은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돼. 그게 최고인 거야. 그게 제일 많은 거고. 그게 하나님이 크게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2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기까지 24절. 그러니까 오늘 해방까지 하게 되는 거죠. 24절에 보게 되면 이에 모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아멘. 야, 이게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참 대단한 거야. 장인이 뭐 이스라엘에 뭐 좀 어떤 큰 권세가 있어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힘 있는 뭐 직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가 와서 하는 말에 분별할 수 있고 물론 모든 말은 다 듣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이게 좋은 거예요. 안 하면 이거 들을 줄 모르는 분들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을 줄 아는 사람. 다윗도 나단이 말할 때 듣잖아요.
에스더는 왕비야. 그런데도 모르드게의 말을 듣잖아요. 사울이 왕인데 그런 사무의 말을 안 들어. 다윗은 여러분 나단의 말을 듣잖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들을 귀가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나단의 말을 경청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 때로는 여러분 듣기 싫을 때도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분별해서 들을 줄 알면 약이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 우리 임 목사님 저한테 좀 야당이에요. 저도 지금도 뭐 가끔 해주시면 지금도 안 좋을 때가 많아. 근데 들으려고는 노력해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가끔 와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들 해줄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려고 노력을 해. 왜?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내 자신도 세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짠 나타나서 말씀하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에 유익되는 것을 분별할 줄 알고 또 그것을 새길 줄 알고 따를 줄 알아. 모세와 같은 지혜로운 또 겸손한 온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